좋아한다는 거, 내가 누구를 좋아할 때는요, 그거는 굉장히 좋아한다고 할 때는 내 중심적인 것들이 좀 무게중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랑보다 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좀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좀 구분이 되지만 비슷하게 쓰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정말 그 진짜 사랑이라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상대를 끌어오려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애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것을 어긋난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끌어와서 뭔가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진짜 사랑이 아니라 어긋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은 그 무게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 상대에게 있는 것인데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아니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그 위대한 사랑이구나, 나도 그 사랑을 따라서 흉내를 내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잘 드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게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가 한번 따라 해보겠다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좀 내게 익숙치 않아도, 내게 불편한 것일지라도, 혹은 내가 많은 나의 권리들, 내가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당연한 것들도 좀 내려놓고 기꺼이 그 불편하고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안에 있는 우리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동일한 것입니다. 그를 내 편으로, 내 원하는 대로 끌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작용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의 초보들은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깨어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요, 그 부정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위대한 사랑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내려놓고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미가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아니? 내가 밝히 보이겠노라.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순양을 먼저 드리고 1000마리, 10,000마리를 번제로 드려서 나오는 그 기름의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 이방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인신제사, 그러니까 마다들을 신에게 드려서 최고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마다들까지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다 보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행하게 되고,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찬양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선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거룩함, 곧 구별됨,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뭔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 거룩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많이 순종할수록 우리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찬양을 혹은 그럴듯한 말로 우리가 흉내내는 어떤 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의 작은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거룩하자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그가 내게 어떤 상처를 줄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기꺼이 품고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 멀리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북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매일 만나야 될 사람이고, 매일 일터에서 눈을 보고 마주보고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싫은 소리를 들어대는 그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게 붙여주셨고 내 삶의 자리에 그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렵죠? 정말 감당이 못할 사람들은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죠.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심판자로서 처벌할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내 할 바를 하고 그리고 피할 것은 피하며 불편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인자와 자비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 역사처나 하나님을 경험할지라도 끊임없이 쇄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희 불편한 상황, 너희 불안 것, 두려움에 있는 상황, 너희 기쁨에 있는 상황, 너희 실패와 절망에 있는 상황, 네가 성공해서 어떤 것을 얻었을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상황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는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가 기뻐하는 삶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 사사기 11장에서 읽었던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선택되고 쓰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아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역사상 최악의 서원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살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필 것은,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삶의 경험도 선한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입다뿐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의 삶의 배경은 그렇게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 배경, 조건 이런 것이 갖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이란 이름이지만 길앗은 또 지명 이름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요단강이 가르고 있고요, 요단강 서편이 있고요,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차지한 땅이 있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의 반 정도 여기 정착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이 오른쪽에 있었던 요단강 동편에 길앗이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또 길앗이라는 이름 같습니다. 이름이라고 나오니까 이름인데, 길앗과 기생이 만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아비멜렉이죠.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지만 70명의 아들 중에 첩으로부터 첩의 소생이었던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아비멜렉을, 물론 아비멜렉도 자기 뜻대로 왕이 되려 했지만 결국 입다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선택된 사사로 쓰임 받습니다. 근데 그의 출신 배경을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실제로 그가 어릴 적부터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거절당하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거하지 못하고 도비라는, 약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도비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 쫓겨난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을 힌트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와 함께 했다는 거야. 어릴 적부터 쫓겨나서 광야의 거친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떨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친 삶을 살아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삶에 있다가 결국은 강한 용사라고 1절에 표현했던 거 보면 싸움을 아주 잘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삶을 살다가 거기서 배운 거야. 힘겨운 삶, 광야의 삶,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삶에서 살아남을 견뎠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입다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잡류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무법자들,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해적단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표현을 한다면 그냥 어둠의 조직계에 있는 보스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싸움은 무지하게 잘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어둠 쪽에서, 무법, 그 법과 상관없는 쪽에서 활동했던, 뭔가 세력을 확장했던 보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입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금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길앗 땅에 아르논, 지금 요단강이 있으면 이 아르논 강이, 아르논 지역이 있고 아르논 북쪽 있고, 이 북쪽 지역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이에요. 암몬이 공격해 옵니다. 그 땅 우리 땅이야, 내놔. 누가 주겠습니까? 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와서 독도 우리 땅이 하고 내놔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암몬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데 마땅히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길앗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래도 입다가 잘 싸우지 않아? 입다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입다가 순순히 고맙습니다 하고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죠. 기분 나쁘죠. 아니, 쳐다보지도 않죠. 문전박대죠.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할 때는 언제고, 나를 그냥 죽음가운데 몰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나를 부르니 내가 응할 것 같아? 응하지 않지. 당신네들 문제인데 내 문제는 아니요.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장로들이 더 급신급신하면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중한 부탁이 나오면서 이제는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한번 꼭 와주십시오. 우리가 암몬 자손과 당신이 싸워서 이기면 우리 족속에, 우리 길앗 족속의 우두머리로, 그러니까 사사로, 리더로, 대표로 세우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좀 입다가 누그러진 거예요. 입다가 누그러지고, 그래? 확실해? 내가 암몬 족속을 이기고 오면 내가 대표가 되는 거야? 내가 리더가 되는 거야? 내 짱이 되는 거야? 내가 사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확인하고 입다가 함께 장로들과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하려 합니다. 자, 암몬 족속과 싸움의 장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에게,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하니. 그러니까는
바로 가서 입다가 암몬 족속과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거친 광야에서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싸움의 이김의 노하우.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아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배웠던 삶의 그 오합지졸의 그 점유들을 다 통솔하고 다스리려면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 어디서 충분히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어떤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암몬 왕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오. 당신들이 지금 우기는 아르논 이 북쪽 지역이 암몬 땅이라고 우기는데 그렇지 않소. 그 땅은 철저히 우리 땅이고 우리가 원래 살았던 땅이고 정당하고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땅입니다. 앞에서 증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하는데 이제는 밑에 지역에 에돔과 모압을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 막 이리로 가면 직선에서 가는데 이쪽으로 안 가면 뺑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200만 300만 되는 그런 이 민족을 이끌고 어떻게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에돔과 모압 족속이 우리 땅 못 밟아. 들어오면 안 돼. 죽일 거야. 싸울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제는 가다가 만난 곳,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르논 북쪽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르논의 시돈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돈이 왕이었는데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하게 보내달라.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공격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모세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암몬이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 땅인 것입니다. 아르논 지역의 북쪽 지역의 땅인 것입니다. 이 지역을 자꾸 얘기한다. 그거 아니다. 우리가 싸워서 정당하게 이긴 빼앗은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암몬 족속은 살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너네는 그 땅에 살지도 않았으니까 그 땅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요구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자, 그래 들어봐라. 야, 종교적으로 니네 암몬 섬기는 그 금오스 신 있지. 이 금오스 신이 너네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땅을 차지했어. 그럼 그 땅이 네 땅이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그 땅 우리 땅이 된 거야. 너네랑 우리랑 똑같은 원리야. 종교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갈밤 그 밑에 있었던 모압 사람이 있었는데 모압 족속이 그냥 우리가 차지한 아르논 북쪽 지역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어.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거야. 그리고 그 동시에 너네 암몬 족속도 그 땅의 소유권을 요구하지 않았어. 그 당시에 보면 아무런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우리 땅이었던 거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입다가 이런 탁월한 역사적 지식, 외교적 지식, 평화 해결하는 이 놀라운 리더십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암몬 왕이 거절해 버립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싸우려 준비합니다. 결국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입다가 어릴 적 형들로부터 이복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쫓겨냈던 불행한 삶, 부정적인 삶의 경험들,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입다가 강한 용사로서 탁월한 논리와 논증을 갖춘 협상가로서 설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는 봅니다. 아주 평범하게 안일하게 아주 평안하게 잘 자랐다면 이런 능력을 갖출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때는 우리가 잘한 것, 어려운 것, 괜찮은 것, 성공한 것들 이런 것들만 아주 스펙들로만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들, 의심과 불순종의 것들, 심지어는 죄악의 어떤 모습들, 우리 삶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마음들, 힘겨웠던 슬픔들, 상처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입다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아닌,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건져내음을 당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힘겨웠던 삶의 경험들, 고통스러운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들이 오히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실제인 그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상담가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오주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엄청 학대를 당한 거야. 아니 부모가 아니라 아빠로부터. 아빠가 늘 술 막 먹고 들어오면 허리띠를 풀러서 마구 때려서 늘 아빠가 오는 소리 들으면 식탁 밑에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것들, 매 맞았던 그 삶이 있었던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야. 아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며 서서히 그 아픔과 상처들에서 보듬어가며 서서히 치유됩니다. 단번에 치유되지 않아요. 그 고통과 상처들이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더하고 깊어졌던 것처럼 그 치유도 서서히 조금씩 그리고 온전해져가는 그 과정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점점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경험들 통해서, 그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통해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함께하면 그 고통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내가 상처 입었지만 이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어. 이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고 분노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치유되고 있고 치유될 것이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누군가를 섬기는 치유자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우리의 경험도 어렵고 지금 불안과 두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평범하게 가다가도 뭔가 내 삶에, 내 상황에 하나가 쑥 들어오면 움찔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의연한 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열어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내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삶의 문을, 내 눈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나는 왜 이 모양 이꼴로 살았습니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이런 교육적인 상황에, 내 머리는, 내 삶은, 내 육체는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고, 지금부터 내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 이미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부정적인 경험도 바꾸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여시고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입다가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눈 떠서 보는 거야. 입다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사사기 11장 29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으니까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과거에 사사들이 싸웠던 경력들 쭉 살펴보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입다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이 다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전쟁이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제3자, 전적 작가 입장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입다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이미 승리는 입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고 믿고 따라갔을 것인데 그리하지 못했던 거야. 그것이 바로 입다가 출발하는 것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1장 30절 31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어떻게 서원하냐면 입다가 서원한 내용이에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암몬과 전쟁에 승리케 하셔서 내가 돌아오면 내 집 문에서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한 사람 누구겠어요? 보통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종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착 맞이하고 환영한 사람은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뭐예요? 불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 인신제사를 좋아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엉뚱한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손에, 입다의 손에 주셨습니다. 입다가 이겼어요. 그래서 기쁨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막 대선장구처럼 돌아옵니다. 집에서 첫 번째 나와서 자기를 환영한 사람이 누구냐면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의 외동딸이 바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최악의 서원을 했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입다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몰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서원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죄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이 그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거, 네 마음대로 했던 걸 내가 너 받기로 원하는, 받고 싶지도 않은데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다 해놓고 다 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몰랐고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선한 것을 이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큰 화를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드려버린 거야. 하나님 믿지 않은 거야.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렇게 마다들을 드린다는 게 그냥 삶을 하나님 오늘 이 다연이도 헌화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불태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 이교 문화의 가장 최고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드리면, 인신제사를 드리면 신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걸 아는 거예요.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교 문화의 신론이에요. 그걸 그대로 그냥 동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철저히 이교 문화의, 그런 이교의 어떤 신론의 우상숭배에 익숙한 그 문화에 그냥 동화돼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 시작부터 최악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딸이 될지는 전혀 생각지 못했겠죠. 사람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딸이었을 때에 취소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걸 실행해버린 것, 이것이 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결과의 최악의 결과들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는 거야. 죽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때는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헤맬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적은 일에 헌신함을 통해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을 구별하여서 순종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면 그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치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갈등이. 그래서 어려운 것의 삶이요, 그 어려운 삶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똑같이 동화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명이, 의무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냅니다. 부패도 방지하고 썩는 것도 방지합니다. 소금이 근데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 의에서 사람들을 취하고 밟고 올라가고 법 위에 있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아닌, 빛이 아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동화되어져서 버려진 소금으로 어둠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삶의 문제이고 삶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 내가 소금으로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내가 형체가 달라지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위협이 와도 내 모양은 바뀌더라도 짠맛은 유지하는 거야. 내가 좀 비굴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굽신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짠맛을 유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회복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그 삶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을 갖고 있는데 막 이렇게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밑에 숨겨놓고 막 나 크리스찬 아니야 왜 얘기도 못하고, 크리스찬이야 뭐 얘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야. 힘쓰는 거야. 잘 안 돼도, 고통스러워도 짜증나고 더디 가도 한번 애써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